자, 우리나라만큼 종교적 열정이 대단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깜짝 놀란 것이 이 땅에 와보니까 첫 선교사인데 조선 땅에 와보니까 한국인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 한국어로 된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보통은 선교사가 어느 선교지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자국인이 세운 교회가 있고 자국어로 된 성경이 있는 민족은 세계 선교 역사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단한 종교적 열정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족이 꼭 기독교에 대해서만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불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먼저 불교를 믿던 나라에서 우리에게 수출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 나가서 불교를 수입해 왔습니다. 한국인이 스스로 나가서 불교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만큼 종교성이 대단한 나라와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수십 년 만에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하였지요.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활개치는 민족도 없다는 것이에요. 허호익 교수라는 분이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는 책을 내었는데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70여 명 있었는데 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칭 예수 중에 90% 이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짜 예수 중에 90% 이상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이단이라는 이단은 다 우리 땅에 들어온 것 같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단이 지금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 미국에 있던 한인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것인가가 아니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단 사이비까지 수출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치매에 걸렸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만희 님이 지옥 가실 날이 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은 신천지의 이만희는 곧 죽고 많이 흔들리게 되겠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이만희가 곧 죽을 거다라고 한 제 말이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지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언을 더 하자면 이만희가 죽고 나서 신천지가 많이 흔들리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교주가 등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진리는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일입니다. 누군가 다른 이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실 이단은 우리 한국 땅에 참 많이 있다고 했지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초대교회, 성경에 나왔던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단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두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두 개의 명령형 동사. 즉 사도 요한이 이단이 많은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에 두 가지 명령이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분별하라. 분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정통인지 이단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7절에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같은 표현이 2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한 부탁. 잘 분별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오늘날 이단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영적인 능력이 실제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이단 교주에게도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이 부흥하는 이유, 사랑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 중에 지나고 나니까는 여기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받은 사랑이 많아서 다시 나올 수 없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소외받은 분들, 그 사랑받지 못한 분이 이단에서 받은 사랑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상당수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하지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서 조금만 잘해줘도 홀랑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명령, 분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단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지요. 우리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같은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그냥 말만 잘하는 사기꾼이 아니고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보여요.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추종자도 생겼지요.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단 사이비가 지금 세상에 벌써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이럴 때 옆에 쳐다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단 사이비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말은 하지만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양같이 좋아 보이는데 선하고 잘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속이 시뻘겋다.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한다고 기도한다고 복음, 성령에 대해서 말한다고 다 예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연 본성에 의한 자기 감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자기 감정에 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듣고 그냥 눈물이 나는데 절대 울면 안 돼야지 그러면서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정까지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또 방언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럴 때가 있지요. 성령님이 방언하게 하시는, 기도하다가 방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도 방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보았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어쩌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나의 잠재의식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언은요. 예언, 하나님의 역사일 경우가 있지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예전에 저와 가까운 어느 분이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어떤 신령한 여자 전도사님이 온다는데 거기서 예언하고 안수기도 해준다고 해서 거기 다녀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혼났습니다. 뭔데 그런데 쫓아다니냐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안수받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말고 어디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 같아도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가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천부교의 박태선도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변절되었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 많이 있어서 세상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찾아다니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앞으로도 감당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령, 말씀, 기도,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였던 또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이 책에 의하면 꿈이나 환상, 방언, 예언 같은 현상은 성령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은 확실한 성령의 증거이다. 악한 영이 흉내내지 못하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소개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확실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만을 높인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2절과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고 어떤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게 한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죄와 싸우고 싶고 내가 죄를 지으면 넘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예수 믿는 내 안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방언한다고 어떤 은사가 많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건 외형적인 것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같이 나쁜 놈이 없구나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사랑하게 한다. 성경을 읽고 싶고 설교를 통해서 또 내가 혼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 우리의 말이라고 나오는데 사도들이 한 말이지요. 그것이 지금 신약 성경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 또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 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몬타누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성령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얼마 지나다가 곧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만 강조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싶고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성령은 성경의 진리,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6절 끝에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교회 역사에서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 아까 이야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던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에도 성령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리 운동이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리하면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말하는데 칼빈의 별명이 성령의 신학자였어요. 교리와 성령은 함께하는 것이다. 어떤 운동 가운데 영적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 하는 분 중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조금 이상한 것이 있다라면 가짜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리가 중요해요. 구원론, 교회론, 기독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분파주의가 한 예이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기도만 강조하고 성경도 필요 없고 교리도 필요 없다. 그런 지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곳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참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있어 보여요.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에 강조하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런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적 충동이나 영적 계시나 직통 계시, 예언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다. 방언과 치유, 예언과 환상,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귀신같이 흉내를 잘 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열심히 특침이어서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이 사람은 뭐가 어떻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예언한다는 사람들, 당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면서 겁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른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가, 또 내가 회개하게 하는가, 성경과 교리를 강조하는가, 또 공교회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영적이고 영빨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사도 요한의 권면과 같이 영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의 명령형 동사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라. 이 사랑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아까 다섯 번째, 성령의 분별 방법 다섯 번째,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은 악한 영이 따라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6절까지는 진리인지 미혹의 영인지 잘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7절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단이 부흥하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잘 흉내낸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 기존 교회와 성도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 소외된 분이 너무나 많아서 이단 사이비로 빠진 것,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단에 간 분 중에 상당수는 기존 정통교회에서 상처받아 간 분이 많아요. 우리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는 거지요. 어느 날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한 미국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몰몬교를 홍보하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단도 돈만 내면 TV에 광고를 해줍니다. 미국이 예전처럼 정말 진짜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변질됐습니다. 근데 그 광고에서 이 몰몬교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몰몬교에 오시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장면이 바뀌어서 기독교 가정을 보여주는데 자식이 빨강 머리가 있고 파랑 머리가 있는데 서로 짜증내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 믿을래 몰몬교 믿을래 하는 광고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참 어이가 없지요. 사실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합니다. 모든 몰몬교가 그러진 않고 두 파가 있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결혼할 수 있다는 쪽이 있고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 몰몬교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혹시 청년 형제 중에서 일부 다처제니까 나는 몰몬교로 갈까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안 해봐서 그래요.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짜 광고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이유가 영적인 것이 좋아 보여서만이 아니다.
또 내세에 대한 우리 천국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어서 공포감을 주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이단에 빠지고 힘들 때 우리가 손 내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만 제대로 감당했어도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이 땅에 이단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었는가? 혹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이단에게 귀중한 영혼을 빼앗기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하는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10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그것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는다면 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보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어느 브랜드다라고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명품이에요.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비슷한 것이 어쨌든 수백만 원짜리를 제가 들고 다녀요. 이것을 저에게 주신 분이 언제 주셨는가?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와서 그 가방을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자, 짝퉁을 들고 다녀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짝퉁이 참 정교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런데 싸구려에는 짝퉁이 없습니다. 좋은 브랜드에만, 명품에만 짝퉁이 많아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불교에, 이슬람교에 이단이 없습니다. 자칭 예수는 많은데 자칭 부처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명품에만 짝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짜니까
예수가 진짜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진짜 명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짝퉁이 참 많아서 우리가 기존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도 많이 있죠.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첫째, 영을 잘 분별하라. 그리고 서로 제발 좀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잘못된 신앙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진짜가 오면 가짜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사랑합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혼내기만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참 나쁜 죄인이지만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수많은 이단이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